어느 교회에 갑자기 큰 시험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위기로 말미암아 교회는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걱정하던 선임 장로님들이 재직회를 모여서 교회에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 얘기를 했는데, 평상시 같으면 수십 명만 참석했던 것과 달리 그날은 거의 모든 재적들이 참석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중직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위기가 닥쳤을 때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 새벽 기도를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깨어서 모여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는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믿음의 성도들이 더 돈독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교인들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두려운 일이 생기는 건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는 난감한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이 교회가 큰 시험을 기도로 풀어가는 것을 본 목사님은 그때 고난 당할 때만 기도해야 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문제는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없는 성도들이 문제입니다. 간절함도 없고 부르짖어야 할 이유도 없고 어려운 문제도 없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때가 바로 위기입니다. 문제는 바로 기도의 절박함이 사라지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바로 이런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물러 목사님을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고 이야기한 책이 한 권 발표가 되었는데요, 먼저 기도하라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였던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드린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독일 태생의 영국 목회자였던 조지 물러는 그렇지만 그의 젊은 날은 다른 이야기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호주머니 속에서 돈을 훔치던 좀도둑이었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졌던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모든 가르침과 공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던 것은 놀라운 비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그 당시 어려웠던 30명의 고아들을 모아놓고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는데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고아원 사역을 이어나갔는데요, 영국의 윌슨가에서 시작된 고아원 사역이 얼마나 사역이 커졌는지 10만 명을 섬기는 고아원 사역으로 커져갔답니다. 그 사역은 조지 물러 목사님의 후손들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다니 놀라운 것이지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먼저 따라해 볼까요? 먼저 기도하라. 오늘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기도한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으실 때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들려주셨던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도할 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인데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힘겨운 때 제자들에게 기도 같이 하자고 부탁했던 그 간절한 기도를 제자들은 왜 거절하고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왜 그렇게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들에게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는 걸 알았다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셨다는 걸 알았더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당부하셔도 제자들은 모른 척하고 졸기만 하고 마음에 절박함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지 못하기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려움이 닥친 사람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라도 들지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간절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없어서 평안하고 별다른 일이 없을 때가 더 위험한 일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주님의 은혜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간절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기도가 아니고는 오늘 하루의 삶을 견디어낼 수 있다는 힘이 없는 우리가 시험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 한 시간 기도, 나와 함께 한 시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이러한 똑같은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실제로 만약에 살아있는 사자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요, 삼킬 자를 찾으면서 으르렁 으르렁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대고 그 무시무시한 이를 드러내고 이 시간에 잡아먹을 사람이 누구인지 막 훔치려고 한다 보면 아마 풍비박산이 났을 겁니다. 마귀가 삼키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면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의 기도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기도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에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선제적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매일 1시간 기도를 결단할 때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시간 깨어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가만히 찾아와서 평안했던 포도원을 허는 여우같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비밀이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렇고 가정이 그런 줄로 믿어요. 바로 정말 지금이야말로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담임 목사만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끙끙끙끙 앓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한계에 부딪혀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죠.
그때는 걱정이 몰려와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송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회 자리에 나오고 다시 한번 우리가 흩어졌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나면 놀랍게도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은혜와 여러분 영역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호렙산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생명 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왜 해야 할까요? 기도는 주님이 만나주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주님과의 확실한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 우리의 삶이 도리어 힘들어진 건 아닌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힘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호렙산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여러분 정말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우리는 더 한 시간 깨어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될까요? 육신을 입고 사는 매일의 삶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하루에 한 시간 새벽을 깨워서 속회 가족들과 온 성도가 새로운 아버지의 영적인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볼까요? 정말 호렙산 기도회는요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혼자 기도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마음을 먹고 혼자 기도하려고 해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힘이 나고 놀라운 은혜가 덧입혀지는 걸 목회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왠지 벌써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기도는요 어떤 기도였는지 놀랍게도요 어려운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기도는 정말 쉬운 기도였어요. 뭐냐면요 앉아만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호렙산의 기도의 자리 앉아만 있으라. 어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다시 한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기도는 대단한 기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기도예요. 같이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늘 보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다가오시잖아요. 금식해야 돼, 철야해야 돼, 빠지지 말고 와, 1시간 기도해,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거기 앉아 있으라고 하는 부탁이었어요.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목말라 하는 은혜 바라보기 여러분, 이번 결단하는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부탁하신 기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기도는 결국 2가지였어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앉아서 깨어 있어라.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38절도 읽어볼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38절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육신에 우리의 똑같은 성정을 지니고 계셔서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이 많고 마음이 죽게 되어 어찌할지 몰라 힘들어하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저기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많이 힘들다, 어렵다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을 부탁받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진짜 피곤합니다. 주님, 제가 좀 부대낍니다. 주님, 제가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기도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것, 앉아있는 것,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거예요. 1904년 영국은 지금 한국 교회와처럼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이었고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기도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누가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전도하겠습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락으로 타락하며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외면했습니다. 그 중에 1904년 젊은 광부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영국에 다시 한번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영적인 새바람이 불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교회에 예배에 열심을 갖지 못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기도를 하느냐? 10년 동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놀랍게 여러분,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반 로버츠의 기도와 설교는 이런 것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영국을 위해서 10년 동안, 웨일즈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처음에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려고 그랬대요.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웨일즈에 엄청난 부흥을 약속하셨고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은 영국과 유럽을 넘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반 로버츠는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해 주님이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10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하게 되고 나서 이제 그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그래서 목사님 허락해 줘가지고요 17명 앞에서 이반 로버츠가 자기 자신이 받은 영국 웨일즈가 변화될 일들을 설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 얘기를 자기들 모이는 교회 성도들 17명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당신이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당신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반 로버츠가 받은
감동과 설교는 정말 미숙하고 어리석은 것 같았지만 17명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가슴에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매일같이 그 설교를 듣겠다고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난 게 아니고요, 부흥의 불길은 순식간에 다른 교회로 옮겨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랍게도 그 조그만 17명에서 시작된 기도회 부흥운동이 30일 만에 영국 웨일즈 운동에 3만 7천 명이 강단 앞으로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목마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한 달 만에 3만 7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개월 동안에 웨일즈 전역에 1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던 이 운동이 1904년에 일어났던 영국의 웨일즈 심령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신문사들은 앞다투어서 오늘 몇 명이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몇 명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몇 명이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을 신문에 공개하는 일이 그 신문사들의 주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학은 문을 닫기 시작했고 교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면서 이 기도의 부흥은, 불길은 북유럽으로, 미국으로, 인도로 확산되게 되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 소식은 대한민국에도 전해졌습니다. 한국 원산에서 목회 사역을 했던 우리 감리교 선교사였던 1903년에 자신의 의사라고 하는 신분, 선교사라고 하는 신분, 대한민국 백성들을 무시했던 그 마음을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감리교 선교사였던 하디를 중심으로 여러분 1903년 감리교 신앙의 부흥이 첫 번째로 일어난 것이었어요. 지금 하디 부흥의 운동 사진이 그래도 저렇게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나서 그 복음운동, 회개운동이 1903년에 일어나는데 1907년 평양에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목사님이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영국에서 1904년에서 그 성령의 불길이 운동이 대한민국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의 마음을, 심령을, 회개운동을 일어나게 하고, 그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바로 한국 땅에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대부흥운동이 1907년 평양 심령 부흥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가 참 중요한 한 해예요. 한국 감리교회 1903년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던 성령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던 놀라운 성령 충만 기도회가 올해 120주년을 맞는 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는 세계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심령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기도회가 아니라 올 한 해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인생의 승부를 걸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